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분명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요단강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저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저 약속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운데에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함께하심, 그 보호하심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장치를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언약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규례대로 언약궤를 메고서 백성들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을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앞장서시며 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리하여서 큰 고난과 심지어 죽음과 같은 그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펼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면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단강 눈앞에 있잖아요. 그 강은 애초에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수심 1m 정도, 강폭은 3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많은 비와 함께 요단강 저 위에 있는 할몬산이라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 강물이, 그 요단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때 요단강은 수심이 3m 이상이고 강폭은 1km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큰 강을 이루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그림이 대강 어떤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살았던 그 연천 집 앞에 졸졸 흐르던 시내가 하나 있었거든요. 깊은 곳으로 가봐야 평상시에 수심이 한 1m도 안 되는 그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수심이 발목 정도, 무릎 정도, 깊어봤자 무릎 정도 높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곳곳에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일은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장마 기간이 되어서 비가 억수로 내리면 그렇게 졸졸 흐르던 시내는 진짜로 큰 강을 이룹니다. 이렇게 좁았던 시내가 폭이 20m 이상,
강이 되어서 말 그대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요. 요단강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기서 찰랑찰랑 물놀이도 하고 또 여기서 저기로 쉽게 건너가곤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은, 이 시기의 요단강은 말 그대로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저 뒤 15절에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흐르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상황이 저렇다라고 한다면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좀 기다렸다가 요단강 건너도 되는 거 아니냐.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썩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몇 개월 더 이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서 기다리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저기를 이런 식으로 속으로라도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뽑았던 그 리더들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일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본문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저 명령을 들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강, 이 요단강, 어떤 요단강이라고요? 줄줄 흐르는 신한물과 같은 요단강이 아니라 흙탕물이 되어서 급류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요단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저의 그 반응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요? 정말로 들어가라고요? 제사장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속으로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출애굽 때의 그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홍해라는, 오늘은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그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었죠. 그리고 뒤로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대, 애굽 군대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의 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쩌고저쩌고 숄라숄라 하신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영화 이집트의 왕자 만화예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여튼 거길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으로 몇 번 이렇게 차박차박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모세가 눈을 감더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이렇게 쳐요. 그렇게 치자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의 그 노래, 유명한 노래 있거든요. When I Believe. 그 노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홍해물이 쫙 하고 갈라지는 그 장면.
그거 다 뻥이에요. 영화적 연출을 위하여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는요, 분명히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나게 하셨다. 마치 썰물이, 그렇죠? 밀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속도로 밤새 홍해를 하느님께서 서서히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하자면 전부였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홍해가 갈라질 그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렸기 때문에 마치 갓난쟁이에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떠서 먹여주는 것과 같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에란 모르겠다 가르시고 봤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광야에서 40년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달리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번에는 선, 순종, 후, 기적,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요, 괜히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웠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꽤 오랜 시간 목회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건을 대해 오면서 그치, 이런 일을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냈었지. 어떤 복잡하게 꼬인 사건 뭐 이런 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지. 이렇게 쉽게 여기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다가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하느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르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말 그대로 속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속단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성급하게 서둘러서 판단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다른 명령을 오늘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떠먹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요단강에 들어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 다리도 뭐하고 건넌다?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아요? 보기에는 그래요. 쉽고 간단해 보여.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렇죠? 그럼에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요즘에 다윗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께 묻곤 했죠. 한창 잘 나갈 때에도 다윗은요, 도취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였죠.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의 저 말씀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갈까요? 정량리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 후라고 했죠. 저 때가 언제예요? 사울 왕이 죽은 직후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아싸!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왕위를 노렸을 텐데 서둘러서요. 빨리 누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이 수도는 당시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누가 먼저 사울왕이 앉았던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면서 경주를 했을 텐데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저렇게 주와 함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서둘러 앞세우시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죠.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막 마음이 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분야는 내가 전문이지. 그런 마음 내려놓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신중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호수아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한 걸음을 내딛자 말 그대로 강물이 뚝처럼 쌓이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졌단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라고 그냥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은 하나의 증표입니다.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본문 10절이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에요. 어찌되었든 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뭘로써?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한다라는 것이죠. 갈팡질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 하여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저 요단강, 저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어? 또 가나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야 봐봐 우리는 비리비리하잖아. 아마 잽도 안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함께하심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표로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렇게 딱 잘라 말았던 거예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의 갈라짐으로써 너희가 확신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결국 저 가나안 족속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nom으로써 너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딱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겠지만 속담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뭘 안다?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의미는 뭐 이런 거예요. 센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그 일면, 조금 드러난 그 일면을 보고서 그 사람의 성품과 실력을 온전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말을, 그 속담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보면 이렇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그 하나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너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기적을 통하여 부족했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뭘 보고 믿을 수 있겠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반신반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뭐 십자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열렬히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장차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보고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머지 열을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인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와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서가 저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쁜 짓을 좀 했을 때, 우리가 공로를 열심히 쌓아서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여전히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때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도 않았고 구원받을 조건을 요만큼이라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바로 죄인,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이로써 뭐가 확인된 것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이 확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격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를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를 보면 뭘 안다? 열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십자가 구원 하나를 보고 확신한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예요. 그럼에도 제법 많은 성도가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 그 하나를 보고도 나머지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이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박종호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음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가사만 제가 따왔는데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더 달라는 것이죠. 뭘? 이 세상의 것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겠노라. 그렇죠? 하나만 보고 열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로 부족하다 원망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그래서 바라기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눈이 환하게 열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깨달으시는, 그것으로서 아시는,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죠.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계급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위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일을, 그냥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이었죠. 어쩌면 그도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 로마 군병이 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 중에 하나였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받았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그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못 박히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백부장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았죠. 그가 남긴 한마디가 성경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것으로써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 사람의 인생 주제곡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망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일 아침이 되면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십자가로서 그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